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8월까지 산불과 후경과 폭우로 온 나라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해주신 것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넘기게 하시고 9월 첫 주일 아침 사교 작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의 주 하나님 아버지, 티끌만도 못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한없이 주셨건만 소중한 것을 받고도 당연하게 여긴 죄를 범했으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련과 고통을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허락하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히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병상에 계신 홍종희 장로님, 우선심 사모님, 박은철 권사님, 정명주 사명님, 정시우를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김경재 목사님 가족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더욱더 사랑하는 김경재 목사님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박여성 목사님께 쓰임을 주시어 귀한 말씀을 통하여 굳어진 우리들 마음이 녹아지고 내 영이 말씀에 부딪힐 때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끝이 보이지 않는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오름과 구름으로 나누어진 세상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의와 진실이 회복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가 살아나면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개오 작은 교회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숫자를 보시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이라도 알곡이 되어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후를 쏟아붓는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와 사랑의 동기가 일어나 최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알게 모르게 주일마다 수고하신 헌신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개오 작은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황효성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평안들 하셨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가 넘치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입니다. 오늘부터 12주간 이제 창조주로 저희가 지내는데요. 우리 안에 창조성을 무한히 하나님의 은혜로 발현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또한 더불어 빌고요. 오늘 또 재단에 이렇게 우리 김현진 집사님께서 꽃을 이렇게 주셔서 너무 은혜롭고 목사님이 얼마나 저 위에서 이렇게 흐뭇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 목사님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김 목사님의 그 험한 손으로 이렇게 악수하시거나 이렇게 만져주실 때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고맙습니다. 인간의 우리의 유한성의 의미를 이 창조절에는 우리가 피조성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된 피조물이라는 것, 그래서 생의 긍정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믿음이 더 굳건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창조절에 우리가 더 캐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죠.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 속에 우리의 신앙을 아주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 개괄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서 추려볼 수 있는데요. 그것에 근본적으로 다 추려진 것이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제 첫째는 그 믿음의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원적인 창조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시원적인 창조, 오리지널 크리에이션. 태초에 이 세계와 만물, 모든 동식물을 마땅히 아름답게 조성해 놓으셨다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주일 동안을 창조를 하시면서 후렴구처럼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만물에 대한, 피조세계에 대한, 인간에 대한, 모든 만유에 대한 긍정을 또한 놓치지 않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만세 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정하시고 어머니의 모태 속에서 또한 지으시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그 태초의 시원적인 창조,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붙들고 이 시원적인 우리 안에 한 목적성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붙들고 이 길을 간다는 것이죠. 이 땅에 하물며 사생아로 떨궈진 생명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성을 붙잡는 자에게는 그 생명의 존재 이후의 구체적인 타당성과 한 목적성을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그 사람의 손에 쥐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원적인 창조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순례의 걸음걸음 가운데 그 구체적 상당성을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얻어서 그것을 양식 삼아서 이 길을 어떻게 걸어요? 기쁨으로 명랑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존재의 목적이 명확하게 태초부터 주어진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성에 순명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동반하고 늘 주어진 자기 앞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그 주파수를 맞춰서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존재 행위의 구체적 타당성을 시원적인 창조의 존재 목적과 의미에 맞게 뭐예요? 시원적인 창조와 존재의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있는 그대로 아름다웠더라. 예. 그것에 맞게 내 자신을 자꾸 조율해 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시원적인 창조를 긍정하는 순명의 신앙 자세인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속없이 맥락 없이 맥적게 희덕거리고 기뻐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속없이 우리가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아버지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는 그 감탄하신 그 태초의 창조 세계를 긍정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뻐하는 거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조이 기쁨의 생명 샘천이 비로소 우리 안에 저 밑바닥의 심중에 생명 샘물의 샘천이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올라오는 재료들이 태초의 만물들과 조하면서 순간순간 뭘 느껴요? 순간순간 아름답네.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순간 만물을 보면서 만물 속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원창조의 그 긍정을 그 의미를 그 진선미를 꿰뚫어 파악하면서 캐치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믿음에서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기 고백을 이렇게 하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 밑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또 명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다면 자기가 느끼지 않았다면 이런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있습니다. 그 밑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그 두 번째 그 믿음의 뿌리는 근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지속적인 창조를 믿는 믿음입니다. 지속적인 창조, sustaining creation이라고 하는데요. 살게 하는 하나님, 생존하게 하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살게, 견뎌내게 하는 하나님. 이 믿음은 지극히 현재, 지금 여기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성은 우리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옹호하시고 지원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존재하게 지탱하게 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의 근간이고 뿌리인 것이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온전히 지탱하시면서 더 창조적이요 발전적으로 활짝 펼 수 있게 떠받쳐주고 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십자가는 십자가를 자기가 자원하면서 지면서도 활짝 자기의 팔을 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자원하면서 스스로 지는 그 책임하에 그 속에서 실제적인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 우리 앞에 난제들을 돌파할 수 있게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시시때때로 토스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그것입니다.
삶이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난이고 고통이고 투쟁이고 애씀이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노력의 경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고통의 수레바퀴를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끝없는 수레바퀴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믿음 없는 소치입니다. 끝없는 고통의 수레바퀴의 연속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성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의 집안이신 존재 자체의 능력으로부터 피조물의 존재를 우리를 허락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없지 않고 존재하는 그 존재를 선물로 은혜로 자꾸 분여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부받은 우리 생명은 보다 온전하고 영원한 성취와 완성을 바라보며 희망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성도로서 맞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를 받아서 용기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믿었지 아니할지라도 나의 하는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시시때때로 부어주시는 지속해주시는 지탱해주시는 그 지탱의 창조성을 받아가지고 이 길을 이렇게 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여기 이 순간들을 이 믿음으로 돌파해 내셨던 거예요. 그렇게 그분은 창조주 아버지의 결정적인 계시가 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삶의 자세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의 시원적인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적 창조성을 믿는 믿음입니다. Directing Creation이라고 하는 목적적인 창조성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기필코 당신의 구원의 반열에 올라서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포기할 용의도 없고 포기할 분이 아니시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필코. 왜 그러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과 당신의 의와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이름 때문에라도 그것을 결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 당신의 신실하심 때문에라도 결코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마지막 날에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으시기 때문에 그 일념을 가지시고 그 뜻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함께 이끌어 경륜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현 상황이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어려운 역경 가운데 벗어날 구멍이 없고 방법이 없고 솟아날 구멍이 없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결코 절망을 하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결코 좌절하는 사람들이 못 됩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 못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믿음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믿음입니다. 이것이 사망 권세까지도 이겨내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목적적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바라고 그분만을 의지하여 묵묵히 이 순례의 여정길을 밟는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움켜쥔 자들이 되십시오. 이 믿음을 움켜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수면치 말라,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리고 뭐예요? 좋은 것들을 챙겨서 좋은 것들을 얻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이 길을 가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순례 여정길에 가슴에 품고 걷는 믿음의 근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이런 것을 가슴에 깊숙이 베이식으로 밑바탕에 기본으로 깔고 이 순례 여정을 한 발 한 발 가는 것이죠. 자, 이 창조주 하나님 신앙을 깊이 가슴 깊이 품어 모시고 이 순례 여정길에 가장 먼저 올라서야 되는 곳, 주님이 초대하시는 곳, 그 길이 어디냐면 우리의 정결함과 순수함, 그 길입니다. 올라서야 되는 그 도상이 그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여러분들 맨 앞장에 보시면 예배는 어떻게 해요? 예배는 정결함과 순수함으로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처음으로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첫 도상입니다. 자신을 잘 돌아보시면 꼭 뭐 두세 가지는 자신을 깨끗하게 다시금 정결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에 잘못된 어떤 실수에 대한 죄에 대한 용서라든지 화해라든지 여지껏 끊지 못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든지 자신이 혈기로 인한 뒤틀려버린 그런 친지와 지인들과의 관계라든지 허물들이 아마 한두 개는 보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부터 하나씩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리정돈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의 귀한 임상 심리학자인 조던 피터슨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자기 방을 정돈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기거하는 것부터 자기의 모든 영혼적인 부분까지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상태에 다다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처음 이 자리를 초대하시는 걸까요? 어느 상태까지? 그것은 그는 죄는 없으시되 시험을 받으신 자로다라는 그 상태가 되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는 없으시되 시험은 우리와 똑같이 받으신 자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상태까지 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혼육을 모두 정결함과 순수함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공의 공간복음에 모두 들어있는 사건인데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첫 치유 사역을 직접적인 묘사로 온몸에 피부병을 앓는 그런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으로 시작한다는 것에 뜻깊은 메타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온몸에 피부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라고 시작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까. 이 당시 문둥병 온몸 전신에 골아서 물러 터지고 진물이 흐르고 몸의 말단 부위의 감각을 상실하는 이 온몸의 피부병,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동체 마을에 함께 살 수 없어서 성 밖에, 마을 밖에 후미진 곳에 멀리 떨어져서 기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행여 사람들 모이는 곳을 지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고개를 숙이고 입을 손으로 가리고 부정하다 하면서 뒤를 가게 돼 있습니다. 자신이 불결하고 부정한 병을 앓고 있다는 그런 자임을 주위에 알리면서 길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이 사람은 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고 접촉을 피하고 기피의 대상이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코호트 격리 같은 방식인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것보다 더더욱 심했겠죠. 2000년 전이면 어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박혁거세가 알을 까고 나온 그 시기입니다. 예. 뭐 다른 치료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접촉을 극도로 제한하는 유대사의 정결법에 해당했고 그 마을 공동체의 지역 제사장이 엄격히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고대 유대교의 정결법은 이렇게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이 1세기에 강렬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온몸은 치명적인 병균 투성이로 덮여 있다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는 그 병을 앓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을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서 오랜 기간을 상처의 통증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통과 소외와 공공 속에서 공동체 마을로부터 격리되어서 혼자 그 어둠 속에서 생활했겠죠. 가족들이 음식을 대주지만 그 음식을 가져갈 때는 가족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이 사람은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의 익히 치유의 능력이 있는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수없는 나날을 뒤척이며 고민했겠죠. 내가 예수님 앞에 용기 내어서 다가갈 수 있을까? 많은 무리들이 항상 그분을 따라다니는데 그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예수님께 간청할 수 있을까? 주여, 원하시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근데 마침내 용기 내서 지척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요? 아버지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도 죄는 없으되 유혹을 받으면서 시험을 받는 이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 정갈함의 자리에 갈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뭉개져 버리고 뜻이 지워져 버리고 시대 정신이 쓰러진 자리에는 그저 육신의 안위와 휘황찬란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 이생의 자랑이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순간의 단발적인 쾌감에만 몰두하는 속물적인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싸구려 은혜에 매달리고 자기 희생 없는 고난을 회피하는 종교생활과 경건한 세속주의자들로 전락하고 많은 것이 현대인들이 태반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저에게 대시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병행 구절인데요. 같은 구절에는 예수께서 심히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말씀하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이 사람에게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리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기가 용기 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그렇게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이 피부병, 온 전신이 물러 터진 피부병을 예수님께서 손을 대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어두운 곳에서 질병과 싸우던 이에게 근원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의 외롭고 두렵고 공공하고 소외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받아주는 주님의 손길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손을 대는 그 애정어린 접촉부터 상처의 치유까지 고통당하고 있는 그의 추하고 뼈아픈 현실에 깊숙이 관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이 사람에겐 복음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배 아파서 배앓이를 할 때 어머니 손은 약손하면서 쓰다듬어주는 그 손길처럼 예수님의 손길은 그에게 그런 복음이었던 것이죠. 순전하고 진심이 담긴 사랑은 대부분 상대방과의 접촉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말은 청산유수같이 잘할지 몰라도 진정으로 애정 어린 그런 마음은 접촉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죠. 우리는 꽤나 긴 세월 동안 이 사람을 아무도 만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의 몸은 온통 질병투성이입니다. 말 그대로 오랜 시간을 병마와 씨름하며 그의 몸뿐 아니라 아마 정신까지도 병마에 갉아먹히고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십니다. 이 행동이 그에게는 복음이죠. 두려움이면서도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깊은 연민,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그를 건강한 새 생명으로 감염시켰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그의 전인격을 뚫고 치유의 능력이 되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꿰뚫어서 그를 치유의 광선으로 쬐어서 힐링이 되었겠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그렇게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머리 굴리며 사는 세상 한복판에서 6일 동안 살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앉으면 그 사람에게 첫 번째 복된 소식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세상에서 묻은 먼지를 털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옷을 입으라. 아직도 온갖 세상 소음에 잡혀서 오순이, 진번이, 연예계 누가 무엇을 했느니 등등의 머리에 온갖 대중매체의 소음 가십거리로 꽉 들어차 있는, 그렇게 아직까지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장소를 초대해 우리가 정결함으로 순수함으로 새 옷을 입어야 그 다음 스텝으로 예수님께서 또 초대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너의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병이 깨끗이 사라졌고 살갗이 부드러워졌고 새살이 새록새록 돋아났으며 그래서 치유가 됐으면 된 거 아닐까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닐까요? 예수님은 왜 다른 이들에게 떠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그리고 왜 예수님은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깨끗게 됨을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으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구원은 단순하게 피부병이 나음을 입은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사회 공동체 내 사회 관계적인 회복까지가 이 사람의 온전한 구원인 것이죠.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단전히 병마에 싸워서 그 병마를 이기는 것으로 구원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병과 정신적인 마음의 병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까지가, 그래서 그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 공동체에 책임적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책임을, 자기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자기 속도대로 걸어가는 것이 거기까지가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발붙이고 사는 마을 관계 공동체에 다시 한 사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온전한 소속감을 통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된 인생을 자기 속도로 주체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기까지가 구원의 온전함인 것입니다. 구원이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요, 구원의 자녀들, 그분의 자녀들 간의 진정한 사랑의 나눔인 것입니다. 구원의 성서적인 이해의 중심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깊은 관계 맺음의 그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비로소 은사들이 받아지는데, 기쁨으로 은혜로 받아지는데, 그것은 기쁨이고 자유이고 평화이고 정의이고 사랑이고 함께 아파하는 그런 깊은 공감의 열매들이 그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치유와 온전한 삶을 가능케 하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창발적인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이 관계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문이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나음을 얻고자 모여오되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창조주 아버지께 기도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직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유한한 이 순례 여정길에, 이 길에 올라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침 안개와 같고 한번 피었다 지고 마는 꽃과 진배 없을지라도 그 피는 순간순간만큼은 영혼을 이끌어 살 수 있는 창조적 진성미의 숭고함으로 찬란하게 피어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